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참여하신 귀중한 스리랑카의 이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이분들과 함께 이 성경의 복음의 세미나를 하면서 대부분 보셨던 분들이라 굉장히 낯익습니다. 어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또 우리 메신저들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이유로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오늘 본문은 시편 97편, 96편 이렇게 볼 건데요. 그 본문을 보기 전에 몇몇 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문을 좀 볼까 합니다. 시편 34편 먼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드렸던 찬양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것을 원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찬송에는 우리 생각을 주님께로 돌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온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복음을 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는 길이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무관하거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깝고 심지어 그분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조금 더 확장하면 복음을 맛을 본다. 그만큼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기쁨이 없거나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과 방황과 기쁨이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 그러면 다 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편 34편을 이제 다윗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는가 하면 다윗이 그 유명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일약 스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엄청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죠. 어느 날 그 시대에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그 밑에 이제 장군으로 있었는데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크게 전쟁 승리하고 왔으니까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은 조금 이후에는 자기 사위가 돼요. 왕인데 자기 사위이자 가장 전쟁을 잘하는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죽이는 그 일들을 실천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쫓겨나게 되죠. 도망치게 됩니다. 한참 도망치다가 어딜 가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드는 어느 땅이냐면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잠시 그때 썼던 성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이 배경을 보시면 시편 34편이 여호와를 맛본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왕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 신하들이 누굽니까? 골리앗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그 신하들이 와서 얘 다윗이잖아요, 왜 가만히 둡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무슨 행동까지 하냐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요 이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러면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예 미친 놈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침 질질 흘리고 대문을 막 끄적거리고 이렇게 도무지 평범할 수 없는, 완전히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가 그 상황을 보게 되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 손을 그래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쳐서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다윗이 미친 채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풀려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렇게 풀려나서, 그래서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들을 쭉 하게 됩니다. 다시 시편 34편에 돌아와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건진받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전쟁 같은 날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인생살이 전체를 보면 전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릴 때는 힘든 게 없나요? 왜 힘든 게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없습니까? 유치원 때는 없습니까? 중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고 결혼한 후에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힘든 일,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절대로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죽음에 당면한 일들이 곧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혼을 기가 막히게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건짐을 받고 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다 보면 아둥바둥거리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든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유튜브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이에요. 수영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물은 안 들어가고 계속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영 가장 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을 빼래요. 물에 들어가면 힘이 주어집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이거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발이 물 밑에 이제 닿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상태인데 힘을 빼래. 그래야지 수영이 된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이게 두세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수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을 빼서 팔을 제대로 저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힘을 빼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처럼 일평생 물에 들어가지만 겨우 개헤엄을 치는 거예요. 겨우 막 빳빳하게 몇 개 하는 거죠. 하지만 힘을 뺀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아직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운동의 대부분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넘어야 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느냐,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 다윗은 입을 벌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 또한 고백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너머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똑바로 믿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 속에서도 갈 수도 없고 반병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로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첫 찬양에 오늘 주일 메시지하고 너무 맞아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께로,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눈이 철저하게 복음에게로, 그리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다고 하면, 이걸 진짜로 맛보게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다윗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구절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이게 본문을 찾겠지만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오면 이 후광이 너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주위로 너무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후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수건을 덮은 거예요. 이 후광은 사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 수건을 덮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없어질 영광을 덮은 수건처럼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게 가려져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에 진리를 알 수 없다.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 위에 덮여진 수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수건이 여전히, 그 율법의 수건이 여전히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교회를 좀 다녀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대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정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배경이에요. 요런 배경입니다. 요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에게 이렇게 막 빛이 나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덮은 겁니다. 요 배경이에요. 요 배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세의 얼굴에 덮었던 수건처럼 지금도 그 마음에 이렇게 수건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제낄 때, 이렇게 이걸 벗길 때 그 안에 비로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그 외에 기타 등등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말씀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게 편견일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된 신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나름의 아집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벗겨지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뻐지고 우리가 정말로 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이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듣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는 큰 의미로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 자유고 또 하나는 참으로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의 의미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수십 년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를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모든 원인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축계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분명히 멸망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같은 데 보면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하박국은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올바른 의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의라는 게 사라졌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박국이 받게 됩니다. 그 말씀, 아주 짧은 말씀,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심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뭐가 기쁨이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할 요소는 없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완전히 성취는 완전한 미래 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죄가 끝났다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 우리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발부둥 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 시간 도전해봤고 말씀을 읽으려고 도전해봤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도구이잖아요. 진실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뭘 보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분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의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영광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 초점을 잃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그게 즉각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더욱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는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뭔가를 넘어서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다 수준 낮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96편, 97편을 읽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물질의 맛을 보기도 하고 어떤 힘의 맛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 권세의 맛을 좀 보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많은 맛을 보기도 했는데 진짜로 맛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맛보는 그냥 근처에 의기적 어슬렁거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얘기하면 나무가 타는데 완전히 타서 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걸린 수준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진실로 이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이 딴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점점 변화되어지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출발합니다. 딴 걸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부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전부 다 문제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나 자신이 가장 문제예요.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울같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사로잡힌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리랑카 제자들이 왔습니다. 없는 시간 내서 왔어요. 원래 이 스케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과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라도 와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 와서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도 저 나름으로 스케줄이 이 자리에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냥 돕는다 이게 아니라 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어제 저는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의 피드백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도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감사했고 간식이며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 또 지난주에 우리 마이클 목사님이 손가락 잘려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수술을 지난주에 받으셨잖아요. 그 몸으로 와가지고 메시지 전해주시고 로즈 전사님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없는 분인데도 흔쾌히 와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우리 현식이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귀한 일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게 됐을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난 우리의 삶이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 문제 계속 있을 것이고요. 관계 문제 계속 있을 것이고 여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특별히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97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우리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97편 하고 있습니다. 근데 97편과 96편은 사실은 같이 봐야 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7편과 96편을 같이 보겠는데 그 안에 이 안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테마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96편과 97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않냐. 그분의 통치를 얘기하고 또 세 번째, 그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돌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96편과 97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96편 4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편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 보면 보통 이렇게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못 착각하면 신들이 정말 여러 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술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97편 2절부터 보겠습니다. 97편 2절부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지 얼마나 존귀와 위엄이 있는 분이신지를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입으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 그래서 시편 9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요즘 조금 전에 찬양에도 이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노래가 더 필요하다. 옛날 것만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이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면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오르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그 모든 사랑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거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니 날마다 이것들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들이 복받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새 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로 새롭게 복받쳐 오르는 노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96편 10절에 보겠습니다. 96편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뭐 때문에요? 그가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기쁨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자유롭게 가장 공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만물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에게 뭔가 족쇄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실로 알면 만물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7편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편 1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만물들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96편 10절 읽었던 후반절에 보면 96편 10절 후반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3절에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97편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 두 군데의 시를 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7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97편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심판을 듣고 반응이 뭐냐면 즐거워한대요. 누가요? 시온이. 누가요? 유다의 딸들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길이 메시아이신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로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실제로 깨닫고 그렇게 믿은 자는 지금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이 땅의 끝날 심판이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상급의 심판만 있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일 때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죄송하지만 스리랑카 제자들이 와 있는 상황에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거의 20몇 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시간에 3명씩 자살합니다. 2시간에. 조사한 OECD 국가 중에 가장 우리나라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지수가 38개국 중에 35위입니다. 노인도 불행하대요. 아이도 불행하대요. 청년도 불행하대요. 유부남도 불행하고 유부녀도 불행하대요. 우리나라는 다 불행하대요.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자살하고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공황장애 내지는 우울증이나 우울 증상이 있는 어른들이 퍼센테이지가 40%예요. 37%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많은 데미지가 있는데 그 모든 수많은 데미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게 약함에 대해서 그냥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도 힘이 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힘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이 교회 다니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짐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길이 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끼리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 심판은 간절히 사모되는 날입니다.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의 끝이 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97편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97편에 나와 있습니다. 96편 1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97편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착 붙어서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주 주 포커스는 누구냐? 우리 자신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도요 그냥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 요나서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잠시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니까요. 요나서 4장 1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12만 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짐승도 가축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행복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베푸시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보겠습니다.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3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저런 인간들 어떻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아나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32절에도 얘기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 저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인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고 다 좋은데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름들이 그냥 단순히 전능하고 힘이 좋고 뛰어나고 이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는 인간과 언약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모든 96편, 97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6편 11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6편 11절 그러므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복이 되고 뭐가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고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96편 7절부터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만국의 족속들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온 땅의 족속들아 너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천하 만물이 찬양하고 모든 족속들이 찬양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97편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돈이 있어야지 기쁘고 일이 잘 돼야지 기쁘고 뭔가 성과를 내야지 기쁘고 뭔가 한 단계 뛰어넘어야지 기쁜데 그 기쁨이 외부적인 어떤 뭔가에서 오는 유익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게 진짜 신앙 아니냔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이 있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있나요?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면 왜 없습니까? 뭔가 일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자체로 기뻐하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뭘 감사하냐? 딴 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계신 그 자체, 그분의 그 이름 자체,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계신 것 자체,
어머님이 계신 것 자체, 자녀가 있는 그 자체, 내 아내가 있는 그 자체, 내 남편이 있는 그 자체,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얘가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뭔가를 나한테 더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그의 이름에, 그분에게 그냥 감사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96편, 97편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니 조금 더 첨언이 좀 필요하겠다 기도하고 있던 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구절과 영광에서 영광이 이러니라고 하는 구절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전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암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맛본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하면 오늘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전과 다른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을 다윗은 살게 되었습니다. 맛본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는 딴 것에 별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해보면 꽤나 괜찮은 것인데도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해보면 이게 꽤나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스리랑카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꿀을 사왔어요. 꿀을. 그것도 이렇게 도로가에 채취해가지고 파는 꿀을 사왔어요. 그 꿀 맛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중에 좀 비싸다라고 파는 꿀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나라에 가보면서 좋은 경치를 맛본 사람, 좋은 경치를 맛본 사람은 그냥 그런 경치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사단이 시키는 그런 종노릇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되고 점점 쩌벅쩌벅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삶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실로 주와 복음에 그 영광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성스러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그 위대하고 그 통치자이시며 그 심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만물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에게 외칩니다. 니네들도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니네들도 돌리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시선이 우리에게 옵니다. 니네는 어떻게 할 거냐. 구원받은 너희 의인 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라. 딴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일. 우리 스리랑카에 오신 귀중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영광되지 못하도록 말씀 자체가 영광이고 복음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영광인데 우리 안에 있는 수건으로 그것을 가렸다고 하면 오늘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서 그 수건이 벗겨진 은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그리스도를 맛보아하는, 그 복음을 진실로 맛보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주목하여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